그 미국의 시카고의 중심에 그 제4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이고 수백 년이 흐르면서도 교회가 그대로 서 있는 아주 멋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물론 도심지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잘 떠나지 않고 그 중심에서 대대로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우리 탐방차 갔는데 정말로 이 할아버지가 그 예배드리던 장소에 손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참 전통적인 교회, 오래 교회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떠날 만하다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다 도심지로 간다 하지만 거기는 워낙 큰 도시니까 대부분 거기에 많이 머물면서 영향력을 끼쳤는데, 할머니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요. 누가 거기 앉으라 말도 안 해요. 우리 할머니가 앉아서, 우리 또 어머니가 앉아서 드린 거. 어머니도 먼저 돌아갔지만 그 손자가 나이가 저것이 들었는데도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섬겼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자리다. 우리 아버지들 예배 드리는 이 자리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앉은 자리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한 중년 신사가, 중년 되신 분인데 교회에 왔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가 왔는데 어떤 차림인가 하면은 아주 스포츠 차림으로 모자까지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니까 예배의 복장이라든지 태도가 굉장히 우아해요. 분위기가 있는 교회, 무기가 있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관심을 가지면서 새가족부도 그렇고, 그래도 뭐 옷은 그렇게 입다 하더라도 모자는 좀 벗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왔는데 또 이 사람이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왔고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이 기울여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데, 예배 마치고 하다못해 목사님이 나가신 인사하시면서 저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복장 그 모자를라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교회 다녔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는가라는 죄송함마저 드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새로 교회 나올 때도, 교회 봉사를 잘할 때도, 헌신할 때도 별로 칭찬하거나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왜? 사람들은 칭찬함에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은 행동을 할 때는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에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는 인색하고, 그리고 잘못에는 예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 천국이 돼요. 그 사람이 머무는 교회에 보면 관계가 좋아져요. 누구하고 관계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굉장히 부드러우시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가 달라져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되면 저 사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천국과 같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 역사가들이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다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갔을 때 세계 역사의 기준이 달라져요. 유럽이 뭐 괜히 저렇게 선진국이 되고 문화가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먼저 복음의 씨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먼저 번성하고 발전하게 된 겁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영향을 끼친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사울은 굉장히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데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데는 그게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사울은 실족하여서 초신자로서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은 저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버린 사람으로 끝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 그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를 잘 섬기고 세워주고 돌보고 변호해주고 섬겼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자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 우리 9장 앞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바로 전도자가 됩니다. 대단히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어서 옳다고 여기면은 바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뛰어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불타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분을 만나보러 말미암아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회심해서 예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위협을 받으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같은 동료였잖아요. 같이 유대인 동료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특심인 나머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흩어진 그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저 친구 말이야, 왜 저래? 예수를 믿는다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잠시 피신에 갔다 오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환영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 며칠 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데 앞장선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을,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곁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보증을 쓰면서 변호해 줬어요. 아니, 이 사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지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보증 쓸게요. 그러면서 사울을 지켜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요, 굉장히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 바나바의 사랑이
바울을 세우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이처럼 사람을 사랑으로, 이 사울을 사랑으로 도운 것은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고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히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하였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하여 바나바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나바는 지난 모든 잘못된 과거 다 덮어버렸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핍박했고 곧 했다는 것 다 덮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이제는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사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사람 바뀐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늘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나바가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요, 이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이 좋다 해서 될 수 있습니까? 사람 좋은 건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좋은 거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바나바가 사울을 돕는 것은요, 많은 비난을 받고 함께 오해를 받았어요. 야, 바나바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바나바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볼 때는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일이 일같이 여겨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은요, 스데반 집사 7집사들 가운데 복음 전가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 보는 앞에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이 어려운 상황을 봤잖아요. 자기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우두머리를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바나바한들 스데반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울 때문에 옥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가족들의 가슴이 아파하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못 믿는 거죠. 교회 전체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지.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 그러냐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소개하면서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일본 선교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내키지 않아요. 솔직히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는 일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일본 가려고 하세요? 왜 일본을 도와주려고 선교하려고 하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힌 줄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본에 선교하려고 하세요? 지금이라도 싫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선교하는 일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금 겪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내가 겪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인데도 우리가 그 일을 마음에 선교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은 지금 얼마 전에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나와 같이 있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동료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것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해서 되어진 일을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와서 지금 새롭게 되었다고 말할 때 믿어지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며 하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바나바를 볼 때 바나바까지 이제 위험하는 거예요. 바나바 좀 심하지 않느냐, 당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사울을 데리고 왔느냐고 바나바에게 이제 막 손가락 가는 거예요. 사울은 당시 교회의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핍박자가 예수를 믿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당시 사울은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게 진리다. 예수님이다. 나 예수님 만났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하고 가지니까 저 사람 이상한 친구 아니야. 뭐 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지막지한 고집쟁이 핍박자였습니다. 언제 다시 마음이 뒤집혀 갈지도 돌변할지 모를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회심 후에 곧바로 열심히 전도하였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29절 보십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 동료들이었죠. 옛날에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말주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과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죠. 변론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싫은 거죠. 너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었느냐? 근데 당신 예수 믿는다고 변론하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 핍박에서 이제 진정될까 싶었는데 골치 아픈 사람 한 명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더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좌충우돌하는 사울을 제자 몇 명과 협력해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일단 보냅니다. 피신시키죠. 그런 사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러니 당시 교인들로부터 너무 지나치다, 너무 생각이 없다, 너무 위험하다, 쓸데없는 일을 저질렀다 하면서 같이 이제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울에게 끝까지 사랑을 심습니다.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채운 거죠. 성령께서 자기가 느낀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언젠가 이 사람은 새로워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다 그 과거는 다 덮어본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되는 그 바나바의 사랑으로 믿어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사울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역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나바가 사울을 도울 겠어요? 손해가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바나바의 본명이 어떤 이름이죠? 바나바의 본명. 사장에 보니까 우리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근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요셉이요, 너무너무 교회에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해주니까, 사람을 세워나가니까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새로워져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 이름을 바나바라, 위로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탁월한 사람인 거죠.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사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또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죠. 우리가 은사 하나 두 개 받는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한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계시면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이방인들 향한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하잖아요. 아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확신 있습니까?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나도 변화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알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방인 선교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정말 특별한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죠. 이방인 선교에 눈이 뜨인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소수였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말자고. 우리 지금 일도 바쁜데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일도 많은데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선교하느냐고. 그 돈 있으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지만 바나바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죠. 사울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고 바나바가 결국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 생명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를 핍박하고 포행자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복음으로 살려내면 그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자로 추앙받던 성 프란시스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 제자가 마을에 시장을 지나가다가 이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시장에서 몰래 이제 죽을 사다가 먹었는가 봐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보고 프란시스에게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스승님, 저 친구가 우리 금식 기간에 죽을 사 먹어버렸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프란시스가 옆에 죽 있느냐? 그 죽 있는 걸 보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마셔버렸어요.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죽이 맛이 있다니 하면서 금식을 깨뜨린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느니 금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다 금식을 깨뜨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 사람을 완전히 정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매장돼 버렸겠죠. 죽을 먹은 제자를 나무랬다면 아마도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프란시스는 곤경에 처한 제자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규율을 어겨버린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귀한 그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이것도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죠. 죽었다가 안 죽었나? 당신 정말로 죽었나? 안 죽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평가하는 분위기는요, 십자가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이랬네 저랬네. 그 십자가하고 저 십자가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은요, 사람을 살려내요. 만일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선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험한 사람이었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사람인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티는 하나 보고 자기 들보는 못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제정신은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요? 우리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은요, 문제 덩어리 사람이었어요. 그 성품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초신자였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포악한 핍박자였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점으로 본다면은 사울은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울을 선뜻 받아들이게 주재한 거예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다 그랬잖아요. 바나바라고 해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뭘 확인했습니까? 이 사람 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느냐,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렸죠. 오직 하나, 예수님을 그분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덮어버린 거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변화시키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요,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변하는 겁니다. 나이 30에 일찍 장로가 되었던 분이 계셨는데 당시 그가 교회를 향한 열심이 너무나 컸어요. 옛날에는 장로가 30세부터 했거든요. 지금은 40세지만 이제 법이 개정됐지만, 그러다 이 장로님이, 장로의 사명이 뭔 줄 아는가 하면 교회에 잘못되는 사람들을 축출해서 징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 이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누가 방언을 하느냐, 기도할 때 나와,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듣고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입을 열고 못하고 손수건을 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장로님에게 발각되면은 교회 출교니까. 그러다가 기도 너무 하고 싶은 분들은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장로님이 또 1시간 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모를 때의 열심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를 때의 열심.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알아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되는 거죠. 방언 논쟁으로 한국교회는 쓸데없는 논쟁을 오래 했습니다. 방언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잖아요. 왜 다투십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갔는데 마가까지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마가 이 젊은 친구가 그 너무 전도 여행이 어렵고 힘드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 잘 몰라서 그랬어,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이제 훈련 좀 시켜서 가면 괜찮지 않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1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이 친구 또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은 일어났지만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죠? 실라를 데려가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이 갈라서기까지 하면서 마가를 배려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가를 살리기 위해서 따로 갈라서면서까지 떠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후에 마가가 어떻게 변하죠?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나중에 마가 요한을 썼잖아요. 만약 그때 이 바나바의 배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마가 복음은 없을 거예요. 마가를 포기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 그죠? 사랑을 심었더니 뭐가 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오직 하나만 보았습니다. 뭘 보았지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한다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한 것이에요. 사울이나 마가나 다 당시 교회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만 확인한 거죠. 그러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그를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자기는 오직 사랑만 쏟아 부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인물 보실까요? 잘났네. 집안 볼까요? 배경이 좋네. 능력이 충만하네. 그거 안 봐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못 배운 자를 들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뭘 보는가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경 보고 능력 보고 지식 보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지 못할 사람도 많아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일 인간적인 조건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골치 아픈 존재 아닙니까? 문제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셨는지, 나는 죽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이 복음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세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소망이 넘치는 소망의 사람으로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바나바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뭐가 일어났죠? 사울이 바울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바나바가 많아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